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의 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함의 덫. 훌륭합니다. 근데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훌륭함에 너무 액센트를 두다 보니까 완벽한 줄 알고 거기서 오는 오류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또 바르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훌륭함에 한번 덫에 빠져버리면은 다 훌륭한 줄 알고 오히려 걸림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금요철까지 나오니까 대부분 좋은 크리스찬이겠죠. 뭐 어쩌다 악한 사람이 맞겠지만 대부분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좋은 크리스찬 말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함에 덫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좋습니다. 성실합니다. 좋은데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훌륭함도 덫에 빠질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신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희망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믿었죠. 앞부분 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렇게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9절에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냥 찍어버린다. 뭐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센 설교죠. 17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셨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이죠. 그죠?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올바른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함과 엄격함이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으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틀렸나? 훌륭한데 예수님도 자기를 기준으로 나같이 훌륭한 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역하는 걸 보니까 되게 유약해 보이고 너무 온건해 보이고 심지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들 보세요. 그러니까 주로 뭐죠? 이렇게 병자들 고치고 뭐 세리들과 먹고 과부 아들 살리고 너무 소소한 거예요. 자기는 어땠습니까? 왕과 부딪혀 싸워가지고 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메시아라 그러면 나보다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타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거 뭐야? 구석에서만 헤매고 잠깐 피해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대,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물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온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진짜 의심일 수도 있고 또 의심을 가장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질책일 수도 있죠.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는 질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딴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이죠. 말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고했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하셨던 사역들, 뭐 소소한 사역들, 병자 고치고 뭐 치유하고 뭐 이러는 것들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적 메시아, 왕같이 오는 메시아 그런 걸 바랐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진짜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그러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의심이죠. 여기서 우리가 찬양 부르죠. 주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 내 생각과 맞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고 판단해라. 만나지기도 전에 듣고 판단하지 말고 와서 봐라. 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네 생각보다 옳아. 그런 거죠. 우리도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좁은 생각 틀을 가지고 이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틀에 안 맞으면 뭐라고 그런다고. 근데 교회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스케일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도 아는 것이 메시아가 맞냐? 예수님이 사실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오히려 희생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하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뭘 알라 그러면요. 예배도 참석해 봐야 되고요. 뭘 알라 그러면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선교도 뭔지 알라 그러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봐라. 특별히 여기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거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이사야서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35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35장 5절부터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첫째, 그때 이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뭐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십시오. 그 중에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른 건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거 구약에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이 딴 거는 중복이 돼가지고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명확한 건 뭐냐? 맹인이 눈을 뜨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맹인이 눈 뜨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메시지냐?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맹인이 눈 뜨는 거 봤니? 말씀이죠.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 그러면 메시아지. 또 나머지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메시아 아니겠니? 뭘 의심하니? 네 작은 생각으로 난도질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생각보다 크신 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야. 그거죠. 베드로도 이랬다고요. 베드로도 훌륭한 분이죠. 그죠? 베드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수제자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거기서 이방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보여주는 게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제 고넬료 만나는 사건인데 거기 뭐가 나오죠? 그 뭐 더러운 음식 같은 거 있을 때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보다 정통이냐? 내가 먹으라는데 왜 네가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러느냐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모순이죠. 주님이라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주여 그러놓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훌륭해서. 저도요. 한참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교만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상당히 훌륭했거든 내 생각에. 내가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훌륭하니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해져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도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가 편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라면 그냥 하더라고. 내가 맞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쉬워졌어요. 순종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BC 8세기에 되게 훌륭한 사역자예요. 이 정부에서도 인정받고 왕도 인정하고 그러던 사역자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잖아요.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죠. 아수르 쟤네는 안 될 애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 말고 더 큰 뜻이 있잖아요. 이방 선교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니느웨도 변화돼야 된다. 니느웨도 구원받아야 된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8만 명이나 있는데 그거 다 죽이면 되니?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함의 덫이라니까요. 요나가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뭐 잘 보여줘라 그러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실족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실족해요.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나님은요 옳은 것보다 더 크십니다. 옳아요. 뭐 세례요한이 틀렸나? 옳은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니까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여러분의 옳음과 여러분의 훌륭함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 되지 말고 옳은 게 좋잖아요. 그 힘 가지고 오히려 주님 말씀을 디딤으로 삼아서 전혀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주님은 옳습니다. 그 자장 많이 부르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있죠. 성실하다고 칭찬 듣고 아무리 털어봤자 죄도 잘 안 나오고 숨은 죄는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은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덮어놓고 옳습니다. 그래야 이 훌륭함의 함정을 넘어설 수 있다. 여러분 훌륭함의 함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훌륭함의 가치를 예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함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신학에서는 마지막 구약인 그걸 세례요한이라 그래요. 마지막 구약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은 구약적인 가치로 놓고 볼 때는 최고의 인물이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 얘기는 뭐 구약에 계속 여자들이 낳았지 뭐 남자가 낳았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낳았던 여자가 낳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는 최고다. 인정해 준 거죠. 그럼 구약적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적 가치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단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좀 병이 들었어요. 갔더니 진단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간이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디가 안 좋습니다.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훌륭한데 그 훌륭함이 뭘 했어요? 진단한 거라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가망 없고 우리가 가능성 제로라는 것을 진단한 거라고. 근데 진단만 하면 뭘 하겠어요? 치료법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치료를 하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진단.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치료자 예수님.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런 거 좀 해석이 어려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럴 때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별난 인간이야. 자기 휘장이 갈대예요. 그래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자기 얼굴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안 집어넣고 갈대만 집어넣은 그 동전이 있었대요. 그 유물로 나와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나와요.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냐 그럴 때 헤롯 안디바를 보러 나가느냐 뭐 그런 뜻으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라고. 그 다음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있냐 왕궁에 다 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높은 사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냐 뭐 옳도다 그러면서 최고 선지자다 뭐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죠. 읽어봅시다. 이것도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 이 교회 시대의 백성들은 구약의 가장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 신약의 백성 중에 제일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대요. 왜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런 이상한 질문과 의심을 하는데 우린 뭘 알아요?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닌데 십자가를 알죠? 십자가가 뭘 하는지 우리 성경 통해 다 알잖아요. 부활이 뭔지를 알죠? 영생이 뭔지를 알죠? 오직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판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죠? 여기 초신자도 알잖아요. 뭐 말레이시아 성경하는 생짜배기도 뭐 그 소리 하대 자기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적이 제일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종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된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뭐예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우리는 치료를 하는 존재라고요. 진단만 해서 뭐 할 거예요? 병 들었다는 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치료하는 자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진단을 영접하는 사람이 치료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럼 치료도 받겠죠. 반면에 요즘에 그 의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난 의사도 안 믿고 약도 안 믿고 뭐 혼자서 그냥 꿀이나 바르면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죠? 민간요법으로. 그런 사람은 진단을 뭘 해도 안 믿어. 그럴 리가 없다고. 실제로 이게 목회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의사 진단을 안 믿어. 엉터리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안 받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사람, 진단을 거부했던 사람이 막상 예수님이라는 치료자인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도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요한이 했던 진단 사역과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같이 가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9절 3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접어니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거부한 사람이 예수님도 거부하더라. 그런 얘기죠.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치료도 거부하더라. 반대로 진단을 받아들인 사람은 치료도 받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치는 뭐예요? 훌륭하죠. 진단까지. 그런데 세례 요한을 넘어서야 됩니다. 치료 대신 예수님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넘어서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뭐 건강한 사람 부르러 왔냐?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병들었다 그러는 사람 위해서 왔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죠? 죄인 건지러 온 거지. 다 똑같은 얘기죠. 세례 요한 같이 했던 구약의 모든 율법에 했던 일이 뭐냐면 진단했는데 진단에는 목마름밖에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죽을 병 걸렸다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살릴 길이 있습니까? 없다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을 오신다고 그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지. 율법이라는 진단과 예수님이라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세례 요한의 가치가 이거라 생각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수나 실패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꼭 안 되는 사람 보면요. 실수도 어정쩡하게 하고 실패도 어정쩡하게 해요. 좋은 실패 하십시오. 좋은 실패. 좋은 실패는 실패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나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속이지 않고 자기에게도 속이지 않아요. 나 실패자입니다. 나 모릅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좋은 실패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장 보게. 여기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묻잖아. 끝장 보니까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았죠.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어정쩡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실패를 하면은
Not I, but Christ가 된다고. 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가치는 그런 거라고요.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좋은 실패자, 좋은 실수자예요. 그런 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것이 덫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목마름까지는 가는 거죠. 진단까지는. 그래서 세례요한의 단계에서 자기만 인정하면 좋은 실패자가 되면요. 예수님 붙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주신 좋은 찬양이 그거잖아요. 그 어떤 뭐죠? 그 어떤 네? 문제도죠. 그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예요. 그 해답은 예수. 그게 그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반응하고 영접하는 거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요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인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1절부터 3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고집의 고집, 거부의 영성, 거절의 영성, 무반응의 영성,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좀 센서티브 해야 되는데 거기 뭐 애들 놀이하는 거 뭐 나오죠. 그것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의 예를 보라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 먹고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죠? 떡과 포도주를 뭐 먹지 않았더니 훌륭한 거잖아요. 박수를 안 쳐주고 뭘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금식 기도 하시고 훌륭하네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어. 밥 안 먹는 귀신 들렸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잔치 파티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귀신 안 들렸어 그러지 않고 먹기를 탐하는 자야. 그렇죠. 먹보야 먹보. 목사가 아니라 먹사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지 비난거리만 찾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 얘기를 해도 항상 거부해요. 어떤 거 얘기하면 그 한 반대쪽 얘기해봐. 그럼 받아들이냐? 아니야. 또 거부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혜 없다.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하는 마음이죠. 이건 이게 좋아서 영접하고 저건 저게 좋아서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보면서도 꼭 삐딱하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세례요한은 틀렸다. 예수님 틀렸다 그러지 않잖아요. 세례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훌륭한데 훌륭함에 덫에 빠질 수 있다. 물론 한계 얘기하죠. 그러나 그래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떤 훌륭함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율법의 사명. 선지자 율법이 요한까지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그죠? 최후의 구약인. 진단 잘했잖아요. 진단.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는 분이니까. 해답은 누구예요? 치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역할 없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례요한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뭐죠? 양머리 개지 뭐. 우리는 양떼를 몰 수 있잖아. 몰아가지고 내가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 몰고 갈 수 있죠.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큼 편한 게 어디 있나? 옛날에 그 구두 닦기 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찍새와 딱새. 찍새는 구두 걷어오는 애들 그거 잘하는 애 있어. 구두 쫙 걷어오고. 닦는 사람은 침 뱉어가면서 막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닦는 거.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편한 거예요. 우리는 찍새고 예수님은 딱새라고. 좀 이상한가 표현이?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조던 같은 거 때 피핑 같은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너무 잘하니까 그냥 공격을 하면서 대충 던지면 돼. 대충 던지면 그 마이클 조던이 다 받아. 그 집어넣고 축구도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대충 센터링 하면 너무 센터 포워드가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대충 받아가지고 다 골이 넣어. 그래서 그냥 대충 눈 감고 때려도 공중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어시스트가 된다고. 어시스트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막 그 승점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어시스트 점수가 엄청나. 왜요?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될 인간은 어때요? 이래도 거부, 저래도 거부, 그런 거라고요. 안 되는 거 찾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떤 제가 성도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도 뭘 질질 끌고 일을 안 하길래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웃자고. 근데 웃지도 않대. 50세 된 어떤 중년 남자가 있어요. 미국에.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이제 늦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 50인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근데 변호사 되는데 5년이라 걸린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되면 55세야. 너무 나이가 많이 되지?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50세인데 5년이나 걸리는 변호사 공부해서 뭐 하나.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대답이 참 멋져요. 그러면 자네가 로스쿨 안 가면 5년 후에 55세 안 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웃겨요? 우리가 그렇다고 5년이나 걸리는 것, 그래서 55세까지 변호사를 해야 되나? 그러면 변호사 안 하면 55세 안 되냐고, 5년 이후에.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꼭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면은 세월이 빨리 가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선교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면 그냥 선교하다가 몇 년 훅 가버려. 그럼 선교 안 하면 나이 안 가나? 그동안에 뭐 하고 있나? 죄 짓고 딴짓 하다가 헤매다가 돌아오겠죠. 우리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게 뭐죠? 똑같은 거예요. 거부의 영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래 시간을 보장하나?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하려고 그러냐고. 건강을 안 줄 수도 있고 불러갈 수도 있고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고. 진짜라니까요. 내가 지난번 코로나 시작할 때 선교 다음번에 간다 그러고 못 간다는 사람이 있죠. 아직까지 못 갔어. 한 번도 못 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때 갈 수 있었는데 다음번에 간다 그러고. 이게 또 미루면 보다 죽을 것 같아 그 인간. 진짜예요. 잠깐만 이게 경고하다 누적이 돼서 나는 거의 한계로 느껴지거든. 근데 본인만 몰라.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측근이냐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매번 설명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뭘 하면은 설명도 해줘야지. 설명해야지 뭘 하죠. 설명을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피곤해. 매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보다 더 큰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고 머리도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가질까 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말만 하면 돼. 믿어줘. 설명만 하면 믿어줘. 어떤 사람은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옆에 있어. 동행해줘요. 예수님이 볼 때에 누구를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웬만큼 믿었으면 이제 설명 또 해야 돼? 제자한테도 설명해야 되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때 말이 짧아요. 야, 가자. 일어나자. 그런 것밖에 없어. 근데 안 되는 인간들한테는 되게 설명을 많이 해. 그래 나중에 설명 안 해요. 끝난 거죠. 그래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해야만 움직이고 그게 자기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알고 나 좀 설득해봐 그런 사람이 있죠. 설득 당해야만 뭘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느려 터진 인간들,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 놀이할 때 봐라. 야, 장례식 놀이하면 울어야 될 거 아니냐. 결혼식 놀이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놈들은 반응이 없어. 그럼 뭔 재미로 놀겠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나 니네하고 안 놀아.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나 너하고 안 놀아. 예수님이 계속 우리하고 놀자고 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고 나의 도구,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그 확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끝입니다. 제게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자 하면 끝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라. 그게 오늘 세례 요한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다. 그런 거 지혜. 읽어봅시다. 31절 35절입니다. 근형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설명이 필요 없고 설득이 필요 없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단과 치료, 해답을 얻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